오늘은 이 8월 마지막 날이면서 또 오늘 이 아침 시편 말씀으로는 또 마지막으로 보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점들을 보면 주인이 새로 바뀌면 상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바뀌어서 더 밝아집니다. 물건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가령 주인이 신세대의 감각에 눈이 열려 있고 경영 마인드가 있으면 직원들의 모습도 더 환해지고 고객 서비스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상점만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기관의 장만 바뀌어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장이나 아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 그 생각이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면 그 집의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환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싸우던 분위기가 화목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로, 냉랭한 분위기가 사랑의 온기가 감도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환경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시의 부인으로 살던 여인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게 되자 새로 은혜의 성령이라는 남편을 만나 살게 됩니다. 그와 살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왕을 위한 기도로 쓰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 아마 이 시편 72편의 이 시로 아마 그를 높이고 아마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새롭게 즉위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지혜와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제가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에게 주의 판단력, 주의 지혜와 또 주의 공의를 주셔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는 왕입니다.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로 즉위하는 왕에게 이런 주의 지혜와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선정을 베풀게 해달라는 기도죠. 다음으로 새로 즉위하는 왕이 다스리게 될 때 인간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명체도 생기 있고 활기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의인이 흥왕하고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여러분 이 텃밭을 갖고 보거나 이렇게 꼴을 베보면 아는데요. 이게 그 뭡니까? 이 꼴을 베고 나면 그게 벤 자국에 이제 보통 때는 이게 자라지 않는데 비가 내리면 여러분 싹 또 자란다는 거 아시죠? 언제 그러냐는지 또 싹 자라납니다. 예,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이 그 한번 수확한 것 외에 다시 한번 또 이게 열매가 맺는 그런 거죠. 자라나고. 아무튼 이 자연 환경도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이 기뻐하고 또 평화가 아주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왕의 선한 통치가 있게 될 때 모든 민족, 온 세상이 이 선한 통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니, 또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왕의 선한 통치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또 나온 내용 보면 다음 내용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또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15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스바는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아라비아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는 것이죠. 또 16절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과 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풍년이 되고 잘 되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산 꼭대기는 물을 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그 왕의 선한 통치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이 표현은 이 표준 세번역 보면 그 열매가 레바논의 삼림 같이 물결치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을에 보면 들판이 이렇게 벼가 물이 익어서 바람에 물결치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 해와 같이 장구하며 달이 다 다를 때까지 그 풍성함이 더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달이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래도록 세세토록 당신의 통치의 선한 통치가 이 세상에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까?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이런 선정을 베푸는 왕 중에 어느 정도 속하지만, 이 시에서 말한 것처럼 영구적으로 또는 모든 민족을 선하게 통치하는 왕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 정의와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를, 그 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왕적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의 복된 통치가 일어나 우리의 삶과 주변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와 친절, 선행과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믿고 의지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왕이라고 하는 자가 많지만 진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사랑과 그 도움을 주는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우리를 위해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온전히 가져다 줄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열매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주변에 힘있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많은 대통령을 우리가 세워서 또 그를 따라봤지만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온 인류가 참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가 이루는 세상으로 회복해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와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분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친절과 온유와 절제함이, 인내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